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네요. 우리 마지막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중세 시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독일의 비텐바르크의 대학 게시판에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 부당성을 주장하는 95개의 반박문이 게재된 그때를 기념합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수도사였고요.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시의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당시 교회 성도들이 교황청에서 발부하는 면죄부를 구입하고 신부였던 루터에게 와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면 선언을 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성당에 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는 그 고해성사를 듣고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 내가 너를 사면한다 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성도는 자신의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로부터 이 말을 듣고 그 죄의 벌에 해당하는 선행을 사회에서 베풀면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중세시대에 이때 있었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길뿐인데 돈을 주고 산 면죄부가 죄 용서의 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면 교황청으로부터 파면당하는 것은 물론 죽음의 위협까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런 위험이 루터의 순수한 목회적 헌신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면죄부에 관한 비성경적인 부분을 다른 신부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리고 신부들과 이 부분을 토론하기 위해 그 논제로 95개의 반박문을 게재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1번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4장에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했다고 해서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이고요. 회개는 외적인 행실로 직접 나타나야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면죄부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반박문에 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사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자는 도전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죄사함의 복음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504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오늘날의 교회에서 해마다 기억하고 다시 새기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퇴색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를 믿고 있는지, 내가 그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또한 이날을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탐욕에 눈이 먼 맹인이었습니다. 에스겔 22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마치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렸고요. 또한 그들은 횟질한 무덤 같아서 속으로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자기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둔갑시켜 말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예수님께서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 식사를 초대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뜻을 포함한 말이었습니다. 구약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들, 세상에 속된 것에서 철저히 자신을 분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헌신도에 있어서 단연 1등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과 자신들은 다른 백성들과 다르다는 우월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추구했던 신앙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가도록, 어쩌면 하나님 말씀 위에 우위에 두고 조상들의 유전,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 것이죠. 식사 자리에 앉으신 주님이 음식을 드십니다. 3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고개를 갸우뚱하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그들은 상당한 충격으로 놀랐다는 말입니다. 놀라며 속으로 생각하기를 죄인과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한다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계란 껍질 1개 반 정도에 담을 수 있는 그 소량의 물을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목 위로 흘러내리도록 붓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주먹으로 손바닥을 문지릅니다. 한쪽을 하고 다시 반대쪽을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손목 위에서 손가락을 향해서 물을 소량을 붓습니다. 이 중 어느 한 절차도 빼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틀림없이 의도적이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그들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그 자리에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깨끗함의 기준은 그들의 의식적, 외식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깨끗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규칙대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하는 기도 생활로 기도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무시했고요. 자신들이 따르는 율법적 행위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웃을 정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로움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죠. 자기에게 숨겨진 속마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겉은 깨끗할지 몰라도 너희 속마음은 여전히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더럽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대하는 예수님을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판단한 그들이 사실은 훨씬 더 부정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들 속에 감추어 놓은 탐욕과 악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복음서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죠. 바알세불 논쟁 때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 주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하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목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존경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부정한 참으로 부패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세금 논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악한 의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책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너희들의 마음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고르반의 악용을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손 씻는 것으로 시비를 걸어온 그들을 책망하시며 너희가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지만 너희는 부모님을 섬겨야 할 물질의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만 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탐욕과 악독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탐욕은 두 가지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외식에 대한 욕심이 그것입니다. 그들의 물질에 대한 욕심은 부모마저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의 행위에서 나타났고요. 그들의 외식에 대한 욕심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 이웃은 물론 예수님까지도 정죄하고자 했던 그들의 행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겉모습은 의롭고 깨끗해 보였지만 실상 그들의 내면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의롭고 정직해 보였지만 그들의 숨겨진 의도는 자기 유익을 위한 계산뿐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겉이 깨끗하다면 너희의 속도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역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도전적인 의미로 이해해 본다면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라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품었던 그의 철학적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한다면 너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깨끗한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들은 일부러 알지 않으려 하였고 일부러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재직 성경 공부 때 예습을 해오셨던 우리 집사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났던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흩어진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요. 육체적 죽음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적 죽음,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죽음, 육체적으로 죽는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영원한 죽음,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이 죽음의 대상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죄의 결과였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좀 분명히 합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길에서 벗어났던 우리의 모든 행위가 허물이었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았던 모든 세월이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으니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가로수 밑동을 톱으로 잘라냈다면 그 나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뱀을 당해서 길가에 넘어져 있는 나뭇잎을 보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뿌리와 단절된 그 나무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 상태는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는데 우리 자신은 죽은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 나는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은 사람으로 지내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누구보다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41절의 내용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래야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정직하고 자비롭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되 탁월하게 많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통을 지키되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그들은 광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두 손을 하늘로 뻗쳐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신 의미는 그들에게 있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통을 많이 알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정작 자기 자신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몰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는지를 몰랐습니다. 42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철저한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였는지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박하나 운양과 같은 먹는 채소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콩나물 머리수를 헤아려서 그 10분의 1을 떼어내었다는 말씀입니다.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헌신을 공공연히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채소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와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구별하되 그것을 드리는 본질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일어나는 순종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요. 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계해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곧 우리 삶에서 행해야 할 의와 인과 신, 즉 정직과 긍휼과 믿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면했던 것은 이웃을 향한 정직함,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함이었고요.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함이었으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들은 절대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의 본질을 외면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우리도 율법의 본질, 즉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로마서 13장 말씀과 사랑을 구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잠언서 17장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몰랐다는 것은요, 자기들이 자기 의로움에 눈이 멀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겼고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당시 회당에서 좋은 자리로 여겨지는 것은요, 회당 앞부분,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상이죠. 강대상 앞에 앉아서 정중들과 마주하는 것, 그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앉을수록 명예로웠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곳이어서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는 다르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눈초리로 인사받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은 깨끗하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깨끗하니 그렇지 못한 사람을 외면하고 경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의로움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몰랐다는 것은요, 자기들의 내면의 부패함을 몰랐습니다. 44절에 그들을 두고 주님께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에 사람들이 시체를 장사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평토장이었습니다.
시체를 묻고는 그 위에 그냥 일반 보통의 땅처럼 그렇게 평평하게 해놓습니다. 무덤에 대한 표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위를 밟으면 율법적으로 부정해지지만 무덤에 표시가 없으니 부정해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의 내면은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는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더러워짐을 보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행동을 그들이 정죄했던 것처럼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악을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이었죠. 고대 한 나라의 대왕이 신하 중 한 명은 죽일 수 있습니다. 고대의 한 나라의 대왕이 신하의 아내뿐 아니라 그 누구의 아내도 자신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는 그것이 왕의 권한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점으로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 시대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탄식하며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던 인간이었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요. 시몬 베드로가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직면하면 자기 자신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때는 자신의 부패함 때문에 자기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고 자기 가슴을 쳐보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분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도 바로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기 위해 빵 부스러기도 먹지 않고 사흘간 금식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는 일주일간 철야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교황청 바티칸의 28계단을 일명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그 28개 계단을 맨 무릎으로 꿇고 주기도문을 외우며 올라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어떠한 긍휼도, 그리스도의 어떠한 용서도 자신의 심령에 와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로마서 1장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달은 다음에는 그의 심령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는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죄인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지를 깨달은 그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지은 그 죄로 당해야 할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중한지를 깨달은 그 사람만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이 21세기 신앙개혁으로 이어지는 통로도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이 몰랐던 것, 그들이 인정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던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이길 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면 더욱 그리스도를 구할 것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누구의 허물도 정죄하지 못할 것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그는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선교지의 신앙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강물에 다시 우리 자신을 던지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 사랑 앞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악했든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고 혀는 독을 머금은 혀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부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부패와 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어 겸손히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식어지는 순간 누구를 정죄하고자 하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식어지는 순간 분노하며 교만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영광 돌리며 그 은혜 안에 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며 10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 그 삶을, 교회를, 우리 가족과 자녀를 주관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